부목사가 하면 못 살 거. 자, 우리 세 가족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엽 집사님이시네요. 야, 저기 전도지 보고 나오신 분 처음이에요. 전도지 보고 나왔대요. 할렐루야. 또 우리 권춘여 권사님이신가요? 춘자 맞아요? 네, 춘여 권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구 권사님이시네요. 자, 어디 계신가요? 우리 일어나시죠.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네. 새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52주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건강 주시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건강 따라합시다. 건강 주시면 52주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뭐랄까요? 안 지키면 너 건강 뺏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죠? 겁을 안 잡수네 이분들이. 여러분 건강하셔서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 첫째 주 2020 특별 기획 프로젝트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소원이 기적을 낳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원이 기적을 낳는다. 아멘. 옛날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안드로포스라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곧 그 말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2019년에 힘든 골짜기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0년 2020 새해의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제 종소리를 통해서 2020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것은 숫자만 달라져 있을 뿐 우리의 환경은 그닥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기도 힘든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의 금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더 인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13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라 빚을 내서 살림을 한다고 하니 이 또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2.4%로 잡고 있습니다. 2.4%가 그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4%의 경제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내외에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202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이 한 해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래서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왕을 외우듯이 태종, 태세, 문단세, 예송, 연종, 인명선, 정순, 원철, 고순이다. 과목고 또 있나? 또 그 중간에 4명 빼먹었다. 이거 옛날에 외운 건데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고려시대는 뭐죠? 고려 태해, 정광, 경성목, 이건 맞아요? 여러 갔다 잘 나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역사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히스토리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이어져간 이야기들을 우리는 히스토리다, 역사, 그것도 역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하나의 시간의 연대기일 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관은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거는 독일어로 게셔슈테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아침 해가 떴으니까 오늘 저녁에 해가 졌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건의 중심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역사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4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에 대한 욕구의 단계입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열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불안함을 안전보장함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원들은 물론 회사에 가면 사장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일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간절한 성취에 대한 열망입니다. 지금 모 방송사에서는 미스 트롯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떠들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결승에 올라간 한 분이 계시는데 만 63세의 나이에 노래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 그렇게 나온 분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모습이 가상한지 알 수 없어요. 그동안 잠재워 두었던 자기의 꿈과 자기 자아를 한번 이번 기회에 더 인생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에서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동물은 어떤 꿈과 희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맛있는 먹이를 입에다 대어주면 곧 굴복하고, 그리고 그 조련사의 훈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문제가 뒤엉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들라면 꿈을 잃어버렸다, 꿈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청년들에게 너는 무슨 꿈이 있냐? 라고 하는 물음조차도 개면쩍고 혹 상처가 될까봐 질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12년을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4년을 졸업했지만은 이 청년들을 기다리는 직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명의 7명은 지금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해서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하면 300만 원씩 30년을 저축해도 살까 말까 하며, 그때 가서 그 집을 살려고 하면 또 그 이상 올라 있어서 정말 내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박 4일 동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도,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삶 속에 편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52주의 기획 설교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소원이 기적을 남는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중풍병에 걸려 있는 듯 합니다. 가끔씩 천사들이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이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 아주 매우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궁금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 치유의 연못이라면 공평하게 제비 뽑아 그 한 사람 고쳐주면 되지, 경쟁이라도 하듯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동하게 할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이 있는데 전국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서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한 번 주어지는 기회에 놓치지 아니하고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다가는 기회는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기도하며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1년 동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한 차례 혹은 수차례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천사가 어느 때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흔들어 놓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회가 여러분 앞에 온다면 혹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의 꿈과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연못이 동할 때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꿈과 소원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만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있는 것까지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꿈이든지 어떤 소원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유통에 깨구락지가 빠졌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꼼짝 못한다.
라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한 깨구리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밤새 우유를 발버둥을 치니까 치즈가 됐더래요. 그래서 떡떡. 왜 웃으세요? 해보시려고요? 그냥 얘기입니다. 얘기. 무엇인가 열심히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소풍을 가도 소풍 준비합니다. 대학교 시험을 치르려도 초등학교 때부터 12년간을 공부합니다. 그냥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철저히 준비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십시오. 광야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원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똥배짱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가십시오.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발의 등불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걸어가는 건 오만입니다. 방종입니다. 믿음을 오만이나 방종으로 해석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불행한 일이 금년에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보이는 것이 1m라면 1m만큼만 가세요. 내 눈이 2.0이 돼서 저 2km까지 보여요. 그러면 2km까지 달려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더 보기를 원하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십시오. 65세가 되어 이 사업 저 사업 다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득 지혜가 떠오릅니다. 7가지 양념을 발라 치킨을 팔아라. 그래서 탄생한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KFC에 가면은요, 그 하얀 머리에 창업자 동상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얗습니까? 65세에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함이 없이 내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냐? 이게 말이요 절이요? 38년 된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물이 동하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낫고자 원하냐고? 참으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환자의 이 괴팍함이 극에 달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따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찔려서 살해당한 일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 환자 복귀가 겁난다고, 그래서 앞에다가 방패를 둬서 공격하려고 그러면 방패로 막아. 이런 불행한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오래 병을 앓면 마음에 상처가 깊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 아직도 낫고 싶은 소원이 있냐? 너 자신 포기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간절한 소원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내가 꿈을 꾸는 것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셨죠?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자를 딱 누르는 순간에 엘리베이터는 쭉 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4층으로 안전하게 내려다 줍니다. 23년 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라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혹 부하가 걸려서 푹 하고 내려가지만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마십시오. 다시 누르면 여전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치 엘리베이터의 단추와 같고, 여러분들이 먼 길 떠날 때에 찾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오늘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딴 사람한테 가요. 그러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뼈에 사무칠 만한, 내일을 죽어도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MBA 졸업식에서는 꼭 하는 게 있답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나가면 인생의 계획이 뭐냐? 그 계획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가는 이 MBA 출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계획서를 썼는데, 수십 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내가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나는 이런 거 목표를 정하고 쓴 사람이, 대충 목표를 쓴 사람의 재산의 80%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누구한테 모입니까?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 94살인가 95살인가 먹은 할아버지가요, 야, 귀에다가 레시바를 꽂고 듣고 읽고 하는데 무슨 책이에요? 영어책.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90이 넘어 어디다 써먹으려고? 열심히 몇 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들리고 말이죠. 좀 들린다는 거야.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를 공부함으로 이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성취를 위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죠. 건강해졌다는 거죠. 건강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일 때 여러분의 몸은 반응하고 여러분의 몸은 준비합니다.
뇌가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주인이 94살인데 말이야, 이제 뒤늦게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들어도 까먹는 일이 불안. 뇌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이 미쳤어, 큰일 났어, 야 우리 긴장해. 뇌세포들이 긴장합니다. 그때부터 뇌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치매도 없어지고. 아멘. 목표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성경 구절 하나씩만 외우겠다, 이것도 목표입니다. 매일 하나씩. 그럴 때 우리 몸이 깨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고 마치지요. 2015년에 3월 1일 날 영국의 일간지 메트로지에 대서특종이 하나가 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텍사스에 사는 메이라 로잘레스라고 하는 24살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몸무게가 무려 500kg가 나가는 몸무게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늘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8년에 조카가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언니의 딸입니다. 언니는 이 조카 딸이 죽은 것이 자기 동생 이 메이라 로잘레스가 죽였다고, 그 뚱뚱한 몸 때문에 처신할 수 없어서 질식시켜 죽였다고 그렇게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깜짝같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가야 할 판인데 이 아이를 부검을 해본 결과 질식사는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누명은 벗었는데 자기 언니가 자기 딸을 죽여놓고 자기 동생에게 누명을 씌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는 위증죄와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15년의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언니에게 또 하나의 딸이 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메이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내 몸도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이 조카를 돌본단 말이냐. 그때 결심하기를 몸무게를 빼자. 왜? 이 아이를 돌보려면 내가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음식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무려 363kg를 뺐습니다. 이쪽 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래서 뭐 좀 경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 목표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제가 정한 거예요. 100살로 정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제가 100살 살겠다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나쁘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은 사실 이 감리교회에서는 성직자로서는 최고직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잘 이제 섬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은퇴가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 은퇴 때가 오는구나, 은퇴 준비를 잘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다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살을 살려고 하다 보면 앞으로 36년이 남았습니다. 이 3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스러운 거예요.
지금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건강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꿈과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자아실현, 꿈의 실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살다가 병원에서 10년, 20년 앓다가 죽고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500kg의 몸무게를 363kg 빼는 동안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과 성취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